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변종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긴장하고 또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더 이상 혼란하지 아니하도록 또 각자 조심하면서 우리 더욱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거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드디어 만 명이 넘어서고 아마도 다음 주 이 구정을 지나게 되면 3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럴까 했는데 이 1만 명이 금방 넘어가잖아요.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좀 굿비를 잡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튼 우리 모든 그런 교우들의 건강과 또 교회의 건강이죠. 위해서 한층 더 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도 조심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또 가능하면 출식이나 마스크를 벗는 일이 한순간도 없도록 우리 자신 깊이 좀 더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바울이 특별히 조심해라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심하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바로 바울의 교훈을 기독교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배운 오늘 16절에 1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렀다. 즉 우리가 모두 교훈을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이요. 이게 근데 이 배운 사람들이 함께 배운 사람들이 그만 거슬리는 거죠. 교훈을 거슬러서. 즉 복음의 진리를 함께 배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다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뭐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조금 배웠거나. 그래서 불교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그들의 교리가 어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땐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예요. 문제는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조금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옛날에 나왔던 사람들, 아니면 교훈도 받았던 사람들, 교육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뭘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 거스르는 거죠. 이 거스른다는 그런 말은 반대하고 그걸 공격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딱 순종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꼭 교회에 가서 또 무슨 어디 어느 속해 있어가지고 꼭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야만 되는가?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꼭 가서 헌신해야 되고 몸으로 뛰어야 되고 물질로 드려야 되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내 행동도 내 삶도 같이 참여하고 근데 이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잘하지 않아요. 멀리서 보고 있으면 결코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나 혼자 하면 되지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 또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 성격도 다른 사람들 같이 가서 그래서 들어야 하고 말해야 하고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정말 말씀 속에 부딪히기도 하고 나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같이 대화해보고 함께 이뤄가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보고 이런 함께 이게 이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이게 성숙해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옛날에 은혜를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은혜를 다 한 복에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훌쩍 크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내가 벼랑간에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1층에 있던 신앙이 2층으로 벼랑간에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 나누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코 벼랑간에 낮지 않고요. 또 그러지 않으면 성장하지도 않아요. 아니 점점 퇴력해 타로 내 자신을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나 혼자 있으면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의심도 생기고. 왜 그래야 되느냐? 신앙생활에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배운 그런 신앙의 교훈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이 말은 곧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원칙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의 생활을 나의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 그게 나의 기준이 됩니다. 당연하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 더 단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다 우리가 좀 흐트러졌어요. 뭐 때문에? 이 생활에 내가 더 급한 거예요. 내 생활이 더 급해. 내가 더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일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전부 자기의 생활에.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기준보다 주님의 기준을 듣고 따라가야지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 성숙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뒤로 물러서니까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마음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치게 되는 거죠. 부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는 사람들과 분쟁과 거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친다는 말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해. 자신도 넘어져 있지만 남들도 넘어지게 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린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큐리오스, 주님. 이 주님은 호칭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하는 것은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그러면 주여,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말하는 주여인데 주라는 말은 나는 종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따라가는, 아무리 내 생활이 어떻고 내 여건이 어떻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루 종일 우리는 주여 주여 외칩니다. 정말 나는 주여라고 외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주여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자기의 배만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아주 잘 얘기했어요. 배만 섬겨, 자기 배를 섬겨. 다시 말하면 이 배라는 것은 내 욕심이거든요. 내 욕망이야. 그걸 표현하고 있으니까 옛날서부터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다가 내가 손해 날 것 같으면 발을 빼.
함께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내가 좀 인정받는 것 같지 않고 또 내가 혹시 손해 보고 또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냥 발을 빼고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을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배는 욕망과 탐욕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또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난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난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고 자꾸 핑계를 대요. 교활한 말입니다. 말은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하면서도 실천은 하나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가 가장 현명하고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온라인 피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왜 못 막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새로운 정보에서는 아예 못하도록 막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물론 뭐 개인의 자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하고 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러니 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인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늘 영적으로 이런 미혹의 위험성이 있어요. 자기 배를 채우는 위험성이 있는 거야. 이게 나의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물론 뭐 자기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안 하겠습니까만은 말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바울은 늘 살펴라. 오늘 본문에 살피다. 이 말은 언제 쓰냐 하면 망원경으로 이렇게 볼 때 그때에 망원경으로 볼 때 살피다라는 말을 쓰고요.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바라볼 때 살피다라는 말을 이 살피다라는 말은 거기서 쓰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현미경으로 즉 전체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찾아보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그 일이 무엇가 잘못되는 것인지 말씀 앞에서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야 돼요. 나 자신을 잘 살펴서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로부터 떠나는 거죠. 멀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배만 챙기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그런 말로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는 말은 돌아서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시급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더 시급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일들이 더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요즘 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나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막상 그걸 버리려고 손에 잡으면 미련이 생기는 거죠. 이거 언젠가는 입을 텐데, 언젠가는 신을 텐데, 언젠가는 쓸모 있을 텐데. 그러나 놔두면 이만큼 쌓이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것보다 그 1년에 한두 번 쓰는 그것보다 오늘날 챙겨야 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거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떠나버리라는 거죠. 미혹하는 사람들을 떠나버리라는 거죠. 상관하지 말고 말이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린다.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런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요, 이 초대교회에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은 생명을 내놓는 일들이었어요. 모여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는 일이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죠. 오늘날 교회와 똑같은 일들인데 이 일들을 하면 당연히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들인데 이들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교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들린다. 이게 다 들려진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이렇게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이들의 순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만큼 살고 뭘 가지고 있고 뭘 누리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러지도 않지만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 자랑이에요. 드러내는 그런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 그게 다른 사람들이 들려가지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굴종이라고 여겨요. 순종하라 그러면 오늘날 억지로 하는 것처럼요. 내 자존심도 버리고 존엄함도 버리고 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순종이냐? 옛날 종처럼 말이죠.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높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당당함을 가지게 되고요.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면 낮아질 때마다 더욱더 내가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남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의 기준이고요. 내 자신이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요. 그게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말씀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존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높여주시고 자신의 귀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순종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로마 교회를 칭찬하면서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라는 거죠. 이 바울의 신념은 뭐냐면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마치 코로나19를 우리가 정말 조심하는 것처럼 매일 조심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바울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혜롭고와 미련하라를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둘기같이 순결이라는 그런 말, 번역한 그런 원어는 여기에서 미련할 만큼 순수해라, 순결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미련할 만큼이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말은 앞뒤 분간도 못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 얘기하잖아요. 악에 대해서는 미련한 거예요. 그게 생각지도 않아. 나에게 유익이 되건 유익한 것을 그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따져볼 필요도 없어. 악은 미련한 거야. 악에 대해서는 나는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운 교훈을 거스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정하는 순종하는 정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범과 은혜로 우리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코로나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지금 오미크론은 언제 왔다 가는지 모를 거야 아마. 이런 똑같은 그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영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당당하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바라봅니다. 초대교회 우뚝 선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고 희생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많이 상황이 바뀌었기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더 소중한 주님의 것,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을 가지고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내 배만 채우려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자존심만 세우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만이 나의 꿈입니다. 더 소중하고 긴박한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때에 올해도 참 힘든 그런 삶이 예상되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당당하게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 우리 모든 새생명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